지금 하나 프린트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 강의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게 6시간이죠. 예, 한 달에 2번씩. 예, 3, 4, 5월달, 6월달 초면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짧은 시간이에요. 이게 2시간이라 해도 뭐 쉬는 시간 하고 또뭐 조금 일찍 끝내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 법화경이라는 큰 정말 경전을 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만 집에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원래 대학에서는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중고등학교처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대학이죠. 실제로 대학원 수업을 들어가 보면은 온통 과제물이에요. 그냥 뭐 알아서 발표해라. 중고등학교 때는 다 알려주잖아요.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하는데 대학원 석박사 수업 들어가면은 알아서 연구하고 그리고 교수님 옆에서 요거는 나중에 총 정리만 해주는 겁니다. 요건 요렇고 저건 요렇다 하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죠. 네. 그 이름도 찬란한 금강 불교대학, 불교대학 가운데서도 최고위 학년, 예, 3학년 교법사 과정이고, 이 문을 나가면 바로 일선에서 전법을 하러 열심히 포기 일선에 뛰어야 할 그런 막중한 불조의 해명을 받아서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 강사나 교수님이 많은 걸 왜 안 알려주냐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내가 공부하고 궁금한 게 뭔가를 알아와서 사실 이 시간에 토론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가는 건데 아마 일상이 바쁘고 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우리 저번에 법화경의 대오,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는데, 저번 천태학 시간 하시면서 우리 법화경의 교상 판석의 위치 공부하셨죠? 네. 그래서 아함시, 아니, 화엄시, 그 다음에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이렇게 5시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내용으로는 장통 변론이 있고, 방법으로는 화법, 화의사교가 있다고 그랬죠?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 뭐 이런 식으로 큰 경전을 엮어서 하나의 큰 어떤 흐름으로 판별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먼저 서산에 떠오를 때 먼저 비치는 산은 화엄경이고 해가 넘어가서 비치는 산인 법화경이다. 이런 말씀도 들으셨죠? 예, 그처럼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전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죠. 그래서 법화경의 큰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저번에 그 얘기할 때 법화경 모든 경전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 있다 그랬죠. 예, 서분은 도입에 해당되는 거 육하원칙 같이 육성치가 이루어진 것이 서분이고 그 다음에 정종분은 그 경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 내용, 주제를 설명한 것이 바로 정종분이고 유통분은 부처님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 회상에서 대상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법을 설한 게 아니고 나하고 당장 만들지 못한 그 많은 인도의 대륙의 수많은 사람들 나가서 후세의 미래의 불자들한테도 법이 유통되도록 항상 서원하셨죠. 그래서 모든 경전에는 바로 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보면 법화경을 크게 나누면 딱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총 28품 가운데 정문은 1에서 14품 안락행품까지고 그 다음에 본문은 15품 종지용출품부터 제28품 보현보살 곤발품까지죠. 그래서 이제 정문은 부처님께서 역사상 우리 역사 따지면은 기원전 한 6세기경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시타트라는 분이 태어나서 법을 펼쳤다 하고 역사상에 나와 있죠. 허구나 뭐 신화가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와 같이 역사상의 흔적으로 역사상의 인물로 오신 부처님께서 도를 닦고 깨달아서 성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흔적으로 오신 부처님 정문. 그렇지만은 그 부처님이 이 세상 한 세상만 깨친 게 아니고 영원한 어떤 생명을 가진 본래 부처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본문 이렇게 봤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15품 종지 용출품부터 28품 보현보살 곤발품까지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천태지저대사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수많은 다른 분들도 분류를 했지만은 지저대사가 법화문구에서 일일이 다 이제 요건 요래서 잘못된 것 같아. 나의 의견은 이렇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문과 본문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고 정문을 다시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 1품부터 28품을 하나의 경전이니까 나눠보면은 서품은 뭐가 되겠어요? 서분은 바로 서품이 되겠죠. 그래 제1품 서품이 바로 서분에 해당된다. 도입부. 그 다음에 정종분. 정종분은 뭡니까? 본내용이라고 그랬죠. 정종분은 바로 제2품 방편품부터 그 다음에 분별 공덕품 제 17품 분별 공덕품 중간까지 우리 페이지로 따지면 이제 202페이지까지입니다. 2품부터 학원 202페이지까지가 방편품부터 분별 공덕품 2까지가 바로 이제 정종분에 해당돼요. 본문에 해당된단 말이죠. 본문. 그 다음에 제17품 분별 공덕품 202페이지 다음 페이지부터 제일 끝장까지가 유통분. 요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학원이 없으니까 지금 적기가 좀 애매한데 뭐 노트에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즉 간단하게 따지면 1품은 서분, 2품부터 17품까지는 정종분, 17품 중간부터 끝까지는 유통분.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법화경의 구성이 상권, 하권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정문으로 나눠진 것에서도 역시 서품,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지자대사가 이제 분류한 방법이에요. 지자대사는 어떻게 또 정문을 분류했냐면은 제1품 역시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서품이 되겠죠. 서분이 되겠죠. 서분. 그 다음에 2품부터 제9품 수학, 무학, 인기품까지가 정종분. 그 다음에 제10품 법사품부터 안락행품까지가 유통분.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프린트 한번 보시죠. 네. 이제 법화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28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원시 8품이라 해서 처음에 이 8품이 중심이 돼서 중간중간이 붙고 또 여러 다른 산재했던 경전들이 가서 붙고 해서 하나의 큰 법화경으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네, 재밌나요? 네,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래서 또 28품 전에 보면은 겸보타품하고 그 다음에 제바달다품하고는 또 한 품을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27품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우리 그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품에서는 28품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27품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대로 완전히 완성된 구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경전을 부처님이 한 자리에서 설도하셨지만은 제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여기 가서 요 말씀 좀 하시고 또 이동해서 그 다음 자리 가서 그 말씀 하시고 막 나눠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대 큰 스님께서 삼부당에서 법을 설하신 적도 있고 또 법당에 가서 하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영춘에 내려오셔갖고 사람들 모아놓고 또 하신 적도 있잖아요. 내용이 다 비슷하면은 이게 하나 모아지고 모아지다 보면은 꿰게 되면 하나의 완성된 경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이 이렇게 완성된 것은 나중의 일이고, 초기에는 따로따로 삼보당에서 들은 스님들은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농장에서 들은 사람은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법당에서 들은 사람은 법당에서 들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중에 이제 글이 만들어지고 빨리어 산스크리트 써지면서 보니까 너도 비슷하네, 너도 비슷하네. 그럼 우리가 모아서 하나의 경전으로 편집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크게 따지자면은 법화 삼부경이라는데, 첫 번째는 무량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범연화경, 세 번째는 관보현보살 행법경, 요 세 가지가 법화 삼부경입니다. 첫 번째 무량의경, 두 번째 묘범연화경, 세 번째 관보현보살 행법경. 그래서 이제 개경, 본경, 그 다음에 뭐 말경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왜 다 적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법화 삼부경이라 하거든요. 법화 삼부경. 개경, 본경, 결경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 무량의경이 그 개경, 경을 여는 서론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우리 법화경 서품에 보면은 이야기 시작이 부처님께서 무량의체 삼매에 드신 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하늘에 꽃비가 내리고 진동이 하고 뭐 동쪽으로 저 백호강명을 12,000국토나 내리 쏘시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대중들이 환희하고 또 설법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쭉 나오죠. 거기 보면은 바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화경 전에 이런 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모범연화경에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서품에서 뭘 합니까?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부처님께서 딱 앉았는데 뭘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다라와 만수사고 마하만수사고 마하만다라와 흔들어, 좌우로 흔들어, 위로 흔들어 하고 6장류를 흔들죠. 옆으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고 또 솟았다 내려갔다 솟았다 내려갔다. 6종 진동이 있잖아요. 6가지 진동에다가 꽃비가 내리고 진동이 있고 대중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설법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백호광명을 쏘시고, 또 중서에 뭐 이런 6가지 육성치가 아니 6가지 상서로운 일이 생기니까 대중들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성질이 급하신 미륵보살이 항상 대중관한테 보면은 먼저 저요 하고 손드는 사람이 있죠. 성격이 매우 급하신 미륵보살이 도저히 못 참겠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하다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부처님 흔들면서 알려달라 하기는 뭐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문수사리 보살에게, 문수사리는 아마 사방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고 하니까 이 일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옛날에 뭐 1월 등명불 시절에 또 1월 등명불이 2만 명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설법을 하실 때 그때 파랑자가 있었고, 그 마지막 성불한 스님이 뭐 연등불이고 부처님이, 그리고 그때 있었던 스님이 있었는데 그 파랑자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요광보살이었죠. 일단 한번 어렵다. 그 이제 구조가 그 앞에 책에 나옵니다. 1월 등명불이 계시고, 등명불이 2만 명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파랑자가 있었죠. 파랑자가 다 성불했는데 마지막에 성불한 분이 연등불이죠.
그리고 이 연등불 전에 파랑자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묘광보살이죠. 예. 묘광보살하고 같이 있었던 해 중에 구명보살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1월 등명불에게 수기를 받은 분이 덕장보살이 있었죠. 덕장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수기를 받고 법을 전해주시고, 묘광보살은 나중에 누가 됐냐? 문수보살이 되죠. 구명보살은 누가 된다고요? 미륵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문수보살이 니는 이 구명이 뭐예요? 이름을 구할 구자죠. 예. 이름만을 구한다는 거죠. 아, 어느 스님이 참 법문도 잘하고 설법도 잘해. 그러니까 거기에 어쓱 뒤로 돌아. 그러니까 이름만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적으로 자기가 선정에 깊이 들 생각 안 하고, 아, 저 스님 대단해라는 그것만 쫓아나는데 그게 바로 미륵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해서 그때 보니까 문수보살이 묘강 봤을 때 1월 등명불이 이 당시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6가지 상서가 있었잖아요. 6상서. 그때 뭘 했냐면은 묘법 연화경을 설하셨다. 1월 등명불이 돌아가시기 전에 묘법 연화경 설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륵보살이 문수보살한테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옛날의 일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도 이런 상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서 뒤에 법화경을 설하셨으니 지금도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묘법연화기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설하는 법화경하고는 또 무슨 얘기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자체 이 경전이 법화경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묘법연화기 설했다 하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과거에 설했다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설한 경전과 현재 설한 경전이 지금 막 설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과거 법화경을 설했다. 뭐 여기 대해서 의문을 안 가져봤어요? 그냥 열심히 읽으라니까. 예, 이건 뭐냐면은 내용이 묘법연화경의 얘기예요. 등장인물은 다르겠죠, 당연히. 그때의 등장인물은 1월 등명불이 설하시고 대중 파랑자를 비롯한 이런 스님들을 상대로 법화경을 설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때 설한 내용이 뭐냐? 제법실상이죠. 역시 불지견을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1월 등명불이 교주였고 거기에 모인 대중들이 교화 대상이고 했는데 지금 영산해상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주고 안한 가섭을 비롯한 10대 제자 보살들을 상대로 제법실상을 설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묘법연화경을 설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육상서에 보면은 바로 무량의경을 설한 거예요. 그래, 무량의경은 뭐냐면은 이 무량하다는 게 뭐냐? 무량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무량한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대장원 보살에게 너희들이 마땅히 암용 따라 깨달음을 얻으려 하면 이 무량의 법을 알아야 되느니라. 그럼 무량이가 뭐냐? 무량은 바로 무량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른 거예요. 물은 본래 한 물이지만은 일수지만은 이것이 해수도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으면 민물도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컵 속에 있는 물도 되고 하늘의 비도 되고 본래 일법이었지만은 하나의 법이지만은 이 법이 인연을 만나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 바뀌죠. 그러니까 무량한 내용이 만들어지죠. 거꾸로 보자면 이 무량한 수만 가지 법은 본래 어디서 나왔느냐? 일법에서 나왔다. 맞죠? 그럼 그 일법은 뭐냐? 일법은 만약에 물로 따지자면 물 자체의 본성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컵에다 보면 컵의 물이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 되기도 하고 바닷물 되기도 하고 연을 만나는 대로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무량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량법이. 그렇다면은 바닷물이 진짜냐 아니면 강물이 진짜냐 또는 얼음이 진짜냐 수증기가 진짜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느 것이 진짜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진짜죠. 바닷물은 진짜고 민물은 가짜냐? 아니잖아요. 다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런 차이가 생겨났냐? 중생의 근기가 다르고 욕망이 다르고 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법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할 때도 그와 같아. 중생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합창단을 시켜서 뭐라 합니까? 나무 관세음 보살 하고 할 때마다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살펴주실 거야, 이런 환심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시끄럽게 느껴지는 거야. 난 다 앉아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하고 있으면은 편안한 겁니다. 좋아하는 기호가 다 다르잖아요. 근기에 따라서 법을 펼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만 법 자체를 보자면 무량하잖아요, 이게. 그냥 무량법이에요. 무량의에 해당하는 것은 본래 일법에서 나오는데, 일법은 그 본래 한 법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이에요, 무상. 여기서 상도 아예 상이 없다는 게 아니고 특정한 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이 다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박도선이가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만 진짜 상이고, 농장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 뭐 산에 가서 나물 캔다든지 하면 가짜냐? 아니라고 그랬죠. 다 진짜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맞기 때문에 어떤 것만이 특정한 거고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이에요, 이게.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진짜 법은.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법은 어떠냐? 실상이 되는 거죠. 예, 이건 참이라는 뜻입니다. 참. 참된 모습이다. 일법은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무량법이 나오겠죠. 무량. 무량, 양이 한없이 무량법이 나오고 그 무량법 모든 것이 다 실상이다.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요까지 딱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겠니라. 이제 딱 드시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알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불교는 뭘 가르칩니까? 이 세상은 오타각세니까 열반에 가야 된다, 그 얘기 계속 하셨죠. 열반에 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도를 닦아서 부처가 돼야 한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삼아승지급을 쇠빠지게 닦아야 된다 하고 화엄경이 나오잖아요. 예. 예. 대지도론의 보살이 저 밑에 단계부터 팔지까지 올라가는데 1아승직업, 팔지에서 10지까지 올랐는데 1아승직업, 10지에서 그 다음에 등강 묘가까지 올랐는데 1아승직업, 3아승직업을 빡시하게 닦아도 성불을 할까 말까 해요. 이제까지 그렇게 성불을 하는 것이 멀고 요원한 일로 가르쳐 왔어요, 함경에서. 그런데 보니까 모든 법이 실상이라고 딱 하신 거예요. 그때는 과거에는 뭐라 했습니까?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찾아야 된다. 번뇌를 없애고 도를 구해야 된다. 열심히 보살 만행을 해서 그 결과가 나중에 성불한다. 해서 이제까지 모든 거 자꾸만 나쁘고 안 좋고 그런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 무량의경이 와서는 모든 것이 무량법이 다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가시면 이제 다 깨달은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요걸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하는 무협인데, 이 얘기를 이제 처음에 쫙 펼치는 것이 대주사님이 본래 부처를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요까지 딱 말씀하시고 딱 삼매에 들고 입을 딱 닫으시니까 이제 성질 매우 급하신 미륵보살이 참다가 문수보살한테 묻기 시작한 까닭이 그거예요. 왜 실상이라고 했지? 이제까지는 열심히 닦아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진짜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묘법 연화경입니다. 이게. 일단 이 내용을 사실 사전에
무량의경을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별로 길지가 않아요. 거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내용을 알고 이제 법화경의 이야기의 주제, 사실은 뭐 미륵보살도 알고 있었죠. 알면서도 대중들을 위해서 모른 척하고 이제 질문을 끌어낸 겁니다. 근데 관보현 보살 행법경에서는 이제 쭉 그렇게 28분까지 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법화경을 믿고 따르고 하면은 마지막 그 보현보살 건발품에서 보현보살이 육상화를 타고 최소한 37일 아니면 21일 동안에 너희들이 열심히 나를 찾고 정진하면은 내가 너희들 앞에 현신해서 그 사람을 구제해서 법화경의 묘리를 깨닫게 해줄 것이니라 하고 그 말 딱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떻게 하면 보현보살을 만나서 보현보살이 뭡니까? 주로 널리 사람들을 펼치는 보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참여를 어떻게 하고 보현보살 어떻게 만나서 그렇게 법화경을 완전히 내 것으로 깨칠 수 있는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바로 보현보살을 관해서 그분이 설한 육군 참회, 안이비설 신의를 참회하고 또 이 참회를 통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나면은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보현의 법으로서 제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것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에서 이제 28품에 대한 것을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서품에 대한 설명은 무량액이 설명해주고 28품에 대한 설명은 관보현보살 행법경이 마무리를 지어서 그 다음에 개경, 본경, 결경으로서 법화 삼부경이 이렇게 크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큰 흐름을 이제 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프린트 한번 그러니까 정문 앞에 18품 가운데서도 원 18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삼주설법, 원 18품에 삼주설법이 나오죠. 그게 세 번을 이게 돈다 이런 얘기잖아요. 1주, 2주, 3주 하듯이 돈다는 얘기예요. 세 번을 돌려서 법을 설하는데 부처님께서 중생들한테 이 실상법을 가르쳐 줄 때 첫 번째 법설주, 두 번째 비유주, 세 번째 인연주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법설주는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오신 본 뜻을 그냥 바로 내쏘신 거예요. 이게 뭐냐? 불지견을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이 나의 일이다. 일대사 인연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설법하냐면은 정설, 영해, 술성, 수기 이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정설은 부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발을 정자, 설할 설자.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게 바로 정설입니다. 뭐라 하면 방편배에서 내가 온 이유는 일다사 인연으로 왔는데 그것은 모든 중생의 불지견을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왔다. 요게 부처님께서 온 목적을 바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나니까 제3비유품에서 사리부리 알았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제까지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과거의 유마경에서는 미륵보살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수기를 주시면서 우리한테는 너희들은 열반낙을 닦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의 최고의 경전은 열반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유마회상에서는 그렇게 수기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나만 미워하시는 거야 하고 항상 속으로 꽁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근기가 성숙하고 다 때가 되어서 마치 우단바라가 3000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지금 이때가 되니까 법을 설하시는군요 하고 오해가 풀리고 묵은 감정이 싹 사라졌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비유품에서 영해, 이해한 바를 설명했다 해서 이제 영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술성, 부처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세요. 그게 이제 보충 설명이라 해서 이제 기술할 술자, 그래서 완성을 시킨다 해서 술성. 비유품에서 그래, 너희들이 그런 뜻을 이해했으니 그것은
마치 이제 삼계하태의 비유도 하시면서 본래 성문령과 보살을 거두어서 성불을 시키기 위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 그렇게 근기별로 가르쳤느니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술성 보충 설명하시고, 사례불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수기를 주시죠. 그렇다면은 너는 나중에 바로 무슨 열에 다타가타 성불할 것이다. 이름은 무엇이고 그 국토는 어떤 세계고 상법, 중법, 말법 몇 년이고 인민들은 몇 수령이 어떠하고 그 국토는 어떻게 생겼으며 몇 년 후에 누가 바톤을 받아서 누구에게 수기를 주고 그 법이 이렇게 지나가느니라 하는 설명을 쭉 하시는 것이 수기죠. 그래서 똑똑한 사리불에게는 바로 똑바로 설명하셨는데, 가전년, 가섭, 수보리,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목곤년인가? 이 4대 제자에게는 이 사람들은 아직 이해를 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뭘 하냐면은 비유를 설명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장자, 궁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 장자, 돈 많은 집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있었는지라. 그의 아들이 정신이 홀라당 돌아왔고 갑자기 열받아 정신이 빠져갖고 가출해갖고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비렁비렁이 생활을 하다가 빙글빙글 돌아서 어린 나이에 도망갔다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딱 보니까 저놈이 나리구나 했는데 저놈을 붙잡아 오너라 했더니까 그놈이 놀래서 기절해버렸다. 그래갖고 물을 끼얹혀갖고 정신이 들게 하니까 그걸 강제로 알려주려 하다가 그만둬라 하니까 주랭랑을 놓고 이웃 동네 가서 다시 거지 품삯을 팔고 있는데 삭을 따블러 줄 테니까 오너라 하니까 거기에 솔깃해서 그럼 가볼까 해서 그 집에서 똥찌꺼름 치우고 있으면서 2배의 삭을 받아서 기분이 매우 좋고 저녁 때마다 즐거워했더라. 지 아버지 집에 가서 돈 받아 먹으면서 좋다 하니 어떤 멍청한 놈이 있나 하고 안타까이 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참 측은해 하면서도 네 근기가 그밖에 안 되니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점점 이해를 시켜서 집안에 들락거리게 하면서 출입자제를 하고 나중에 지배인까지 맞춰서 총 지배인 매니저까지 시켜주니까 매우 좋아했지만 그놈은 여전히 그것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일만 열심히 했더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돼서 그게 본래 자기 재산인 줄 알아를 때가 될 같이 근기가 성숙되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마스터키를 넘겨주면서 이놈이 나 이런데 정신이 나가서 이제까지 엉뚱한 짓 하고 다녔다 해서 아들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자기 본정신을 찾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재밌습니까? 하여튼 뭐 그게 바로 비유예요. 이제 장자 부잣집 아들과 그다음에 부잣집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 바로 우리 중생들이 본래 부처님의 아들이고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지집에 와서 시주하고 공덕이 생기니까 좋다고 하는 거나 그 똥구름 치우고 따블 받는 거 좋아하는 거나 사실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육바라밀을 행하는데 아직 안 되면 알지만은 몸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육바라밀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려주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영예 그걸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 또 오품에서는 뭐라 나옵니까? 약초유품. 부처님께서 그와 같아. 하늘에 큰 구름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구름을 비가 내려갖고 근기마다 그 비를 다 받아 먹으니 너희 중생들이 처음부터 큰 나무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약초는 약초대로 받아 먹고 나무는 나무대로 받아 먹듯이 부처님은 일법 일미로 한 법으로 펼쳐주면 중생이 근기대로 받아 먹는 것 같으지. 나는 오로지 옛날부터 일불성 성불하는 법만 가르쳤지 영각대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성문대라고 가르친 적도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못 받아 먹으니까 일단은 성문이라도 되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그 자체가 본래 성불로 이르는 길이다 해서 삼승을 열어서 일승으로 돌아간다. 그래 큰 구름이 내려온 것이 뭐냐? 내가 펼치는 법이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신의 약초유품이고, 그래서 이제 4대 제자가 알아먹으니까 수기를 딱 주시죠. 너는 가전년 너는 뭐가 될 것이고 수보리 너는 뭐가 될 것이고 가섭 너는 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 더. 그렇게 수기를 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누가 있습니까? 목곤년하고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 아주 먼 옛날에 대통지승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은 얼마나 먼 과거의 부처님이냐 하면은 삼천 대천 세계를 먹으러 갈아갖고 몽골로 만들어서 한 점씩 한 세계마다가 떨어뜨리고 갔는데도 그걸 다시 또 모아서 갈아갖고 한 점 먼지 하나하나까지 다 센 그런 아주 오래된 옛날에 대통지승불이 계셨다라고 이제 얘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왕자가 총 16왕자가 있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성불한 왕자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때 너희들이 이제 왕자로 있을 때 가르친, 같이 공부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니들하고 나하고는 원래 대통지승불 밑에서 같이 성불을 하기로 발언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성불을 했는데 니들은 뭐냐 이놈들아. 옛날에 대승의 마음을 두고 공부 같이 하다가 니들은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소승으로 넘어가고, 또 역시 똥구름 치듯이 소승 공부에 살면서 빙글빙글 육도윤회를 하다가 다시 이 법화회상에 만났으니 법화경을 다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똑바로 들어라 하고 딱 알려주니까 이제 과거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생각났냐? 그럼 줄게 하고 수기를 딱 주는 장면이 바로 인연주입니다. 니와 나는 깊은 인연이 있다. 그래서 500제자 수기품은 이제 수왕무왕 인기품에는 안한하고 라울라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그다음에 뭐 목곤년하고 누구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각각 수기를 다 이렇게 부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수기를 다 주는 장면이 바로 부르나와 교진여군요. 교진여 500제자. 그렇게 해서 법설주, 비유주, 인연주로 돌아가는데, 방식은 정설, 영해, 술성, 수기. 정설은 뭐라고요? 부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 영해는 제자가 이해한 말씀. 술성은 부처님의 부연 설명. 수기는 부처님께서 성불 수기를 주시는 장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계속 진행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서론이 뭐 매우 장황했습니다. 그럼 본문을 좀 빨리 살펴볼게요. 자, 페이지 1페이지 펼쳐보세요. 1페이지 그 개요를 보십시다. 개요. 서품 석종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신 후, 좀 전 설명했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고 신통변화로 백호상에서 동방으로 빛을 발하여 18,000세계를 비추시어 영산회상의 회중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이 마음만 되면은 신통력을 보게끔 해요. 그래 대조사님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삼매에 들면은 뭐가 천안통, 천인통, 신족통, 타신통,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누진통, 그 다음에 숙명통, 이 육신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삼매에 들어서 볼 수도 있지만은 중생이 마음만 되면 부처님의 힘으로 보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12신통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오늘은 이게 빔 프로젝터가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 빔을 딱 쏴주시는 겁니다. 그럼 앉아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면이. 영산회상에 앉은 대중에 의해 동쪽에 있는 수많은 세상에 부처님들이 탄생하셔갖고 법을 설하시고 또 나중에 열반하신 모습을 다 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때와 장소하면은 영산회상에서 8년간 법을 설하셨다. 암12, 방등팔, 22제 된바냐, 법화열반 우팔년, 이렇게 해서 8년간을 설하셨다. 대중들은 성문, 보살, 팔부중들이 쭉 나오고 총 17만 5천 명의 성중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영산해상에 올라가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독수리 모양 같이 생긴 산은 좀 한데 옆으로 산들 보면 아주 그 밑으로 보면은 굉장히 넓죠. 예, 그 밑에 이제 쫙 앉았는 걸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예, 우리도 가서 아마 앉아봅시다. 예, 가고 싶습니다. 예, 가봅시다. 예,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영축산에 꼭 가봐야 됩니다. 예, 우리 영축산에서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는 지혜를 상징하고 분명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대조사님 계신 것도 수리봉이잖아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독수리의 부리가 어떻습니까? 뾰족하잖아요. 새 부리가 뾰족하죠. 예, 그런 것을 상징해서 뾰족한 거. 그것은 맞다 아니면 틀리다예요. 그 전에는 자비로서 이것도 들어오고 이것도 들어오고 착한 일도 하고 또 뭐 공덕도 베풀고 두루도 살피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맞다 아니면 틀리다. 정법이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봉에서 법을 설하신다는 것은 칼날 같은 그런 독수리처럼 뾰족한 거 바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사님의 수리봉도 그렇다. 그래서 상서가 있었는데 동쪽으로 1만 8천 국토를 비추셨는데 어디서 빛을 쏘셨어요? 예. 백호 광명을 쏘셨다 나왔죠? 백호가 어딥니까? 백호. 호자가 이게 털하고 호자입니다. 털. 털털하네 하고. 어떤 털이냐면 바로 여기가 미간, 이게 눈썹 밑자잖아요. 미간 요 사이 미간에서 털이 하나 있어요. 털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얼굴에 어디 털이 있나. 저는 이게 미간에 털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게 관골이 털이 나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 뭐 겨울에 보면 뭐 허연 게 있어요. 여기 이만큼 잘했어요. 이런 하고 싹둑 잘라버리는데 길러줘야 한다 그러죠. 네. 알았어요. 자르지 말아야겠네. 예. 그럼 뭐 쏠라면 이쪽 똑바로 쏴야 되는 여기서 일이 나오면 이렇게 하죠. 예. 알았어요. 나 이제 안전하게 오늘 좋은 거 알려주셨나? 기를까 말까 이런거 하다가 에이 참. 예. 그래서 이제 털이 다 나는데 부처님은 여기서 털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털이 나는데 이 털의 길이가 애들 왜 바람기 보면은 쭉 보면 이게 도로로 말려다 쭉 나가는 게 있죠. 그러다가 놓으면 또 쭉 빨리 들어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미간 백호가 또르르 말리면은 여기에 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에게 다이아몬드 이게 뭐 박아 놓듯이 지금 부처님 여기 중간에 박아 놓잖아요. 이렇게 모셔놓는데 그게 백호예요. 백호. 근데 이 백호의 털이 빛을 내쏠 때는 얼마를 나가냐 하면 털이 5m가 나갑니다. 이게 쭉 경전이 나와요. 부처님이 한번 쏴야겠어 하고 그러면 쭉 쏴면 털이 5m 나가면서 맞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5m가 쫙 나가면서 빛을 레이저 광선을 쏘는 거예요. 이게 그게 1만 8천 국토를 지나는데 1세계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태양계 하나가 1세계입니다. 수미산. 그러니까 1만 8천 세계가 우주 은하 저 안드로메다 지나서 뭐 수소 페가수스 지나서 뭐 가는 그 먼 아득한 세계가 바로 1만 8천까지 빛을 내쏘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상서를 보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뿐만 아니고 이 정상에서도 방광하고요. 배꼽에서도 방광하고 가슴에서도 방광하고 발바닥에서 방광하고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 온몸에서 방광해요. 그냥. 화엄경에 보면 이게 방광하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야마찬에 가셨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배꼽에서 방광을 하시면서 그 세계를 밝히셨다 이렇게 나오고 또 어디 올라가면은 정상에서 밝히셨다 이렇게 법화경에서는 어디서 밝히셨다? 백호광을 쏘셨다. 그래서 우리 삼광사가 지혜 그다음 뭐예요? 자비 그 다음에 백호광 삼광이 바로 이대 큰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혜광명, 자비광명, 그 다음에 백호광명을 상징하는 의미다. 왜 백호광명을 했냐? 법화경에 백호광명이라고 딱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석굴암 부처님이 바로 그런 이제 토암산 동해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내쏘시잖아요, 이게. 그런 걸 사는 게. 그래서 이제 6가지 상스러운 징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설법서. 예, 설법이 뭐라고 했어요? 무량의경을 설법하셨죠. 두 번째는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으니까 삼매와 정이잖아요. 입정에 들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는데 우담바라, 마하, 만다라꽃, 만수사꽃 다 우담바라 꽃이죠. 그 다음에 땅이 흔들렸다. 좌우로, 옆으로, 위아래로. 그래서 이제 육종 진동이 있었다. 그걸 보고 대중들이 환희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미간백호에 방광을 쏘셨다. 그래서 이제 6가지 상스러운 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빔 프로젝트를 쏘셔서 다른 지방에 있는 것을 다른 국토에 있는 장면을 보이게 했다 그랬죠. 요 차방은 이 땅 영산해상에서 일어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세계 장면을 스크린으로 보여줬는데, 그 스크린 속에 나타나는 장면이 뭐냐면 육치. 육치는 이제 육도를 얘기합니다. 이 취자가 나아갈 취자이기 때문에 중생이 다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청상, 육도를 얘기하죠. 육도를 다 눈으로 보고 제부를 보는 장면이 있고, 모든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을 듣고 사부대중이 그것을 보고 도를 얻고 보살이 그 따라서 열심히 수행해서 성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면,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는 장면을 이 자리에 앉아서 장면을 다 보시는 희한한 장면이 생겼다. 그래서 차방육서, 타방육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 12가지 상서가 나타나니까 미륵보살이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해서 궁금해하던 참에 문수보살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문수보살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출가 전에 왕자가 있었다. 왕자가 바로 스승이 묘광보살이고, 같이 공부하던 스님 중에서 미륵보살이 있었는데, 구경보살인데 구경보살은 미륵보살의 전생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1월 등명불 당시에 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 시기에도 묘법연화경을 설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는 이야기로 서품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서품의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래 보시면은 뭐 여러 이제 그 동참했던 대중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그냥 쭉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예, 계속 넘어갑니다. 예, 예, 예. 쭉 다 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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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다 이제 막. 예, 다 봤네요 이제. 예,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그 다음에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 2품 방편품 하지 말까요? 할까요? 예.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예. 제 2품 방편품을 보시면 이 방이라는 것은 우리 방편으로 뭐 이렇게 해, 방편으로 거짓말해, 이런 말이 있죠. 만약에 포수가 사냥을 하는데 사슴이 막 왔어요. 그러고 부처님 앞에 사슴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오는 걸 보고 이 사슴을 저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다 좀 이따 뒤에 포수가 달려와서 부처님이셔, 이 사슴 하나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사슴 봤지? 그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일로 갔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한참 갔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부처님 거짓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실제로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느니라.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제 방편이잖아요. 방편. 예. 왜냐하면은 사슴의 목숨을 살려서 좋고, 포수는 나쁜 업 안 지어서 좋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 하는 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방은 큼직하죠. 예. 방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이
모방이라서 네모 반듯한 걸 방이라 그래요. 예. 편은 뭐냐면은 편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반듯한 거는 정확한 거죠. 여기서 뭐 유도리가 없어요. 근데 편이라는 것은 방을 나름대로 뭡니까? 아주 융통성 있게 펼치는 것이 편이거든요. 이제 방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본 뜻은 훼손하지 않되 그 뜻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중생들의 이익과 근기에 맞춰서 펼치는 것이 방편이다. 그럼 이제까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84,000법문은 뭐냐? 본래 일불승을 위해서 당신께서 법을 설하고 싶었지만은 중생의 근기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니까 너희들 본래 부처를 닦아야 돼. 본래 부처 얘기한들 알아먹겠냐고요. 이게 왜냐하면 방은 반듯하고 융통성이 없으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어서 설명했다. 그래 본래 부처님의 방에 해당되는 것은 일불이죠. 일불. 하나의 부처님 되는 거. 일불이라고 하는 수레에 난 너희들을 다 태우고 싶다. 이런 뜻이 바로 방이고, 편은 뭐냐면은 이거는 삼승이에요. 삼승. 삼승이 성문, 영각, 보살, 요런 세 가지 문으로 열어서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오득이었다 한번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그럼 처음부터 이 말씀 하시지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빙빙 돌립니까? 알아먹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법화경 매우 열심히 하니까 다 알아먹지만은 그래도 부처님 당시에는 처음 이 교화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너들 나하고 똑같아 얘기하면은 부처님은 신통력도 자제하시고 모르는 것이 묻는 대로 다 대답해 주시는 그러한 무한한 지혜를 가졌는데 내가 너희들을 나하고 똑같이 만들기 왔다 그러면은 아이고 됐거든요 하고 나는 그냥 못합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이나 하자 이래 돼 버린다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르쳐 줄 때도 애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요건 요렇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마지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오진 본래 뜻과 그것을 펼치는 것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데 그것이 삼승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방편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편품에서는 그 책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로 문수보살하고 미륵보살이 소곤소곤 되는 거야. 부처님이 왜 저렇게 상서를 보이냐? 뭐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야 하고 뭐 조곤조곤 되니까 부처님이 다 앉아 있다가 아따 시끄럽게 떠드네 하고 이따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탁 삼매에서 깨십니다. 삼매에 든다는 것은 한 생각이 고용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개념에 다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소곤되니까 이 삼매에 못 들겠죠. 물론 뭐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적정 삼매에 드는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법을 설할 때가 다 됐다 생각하시니까 삼매에서 일어나셨죠. 무슨 삼매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무량의처 삼매에 들었었잖아요. 무량의처, 무량경에 해당되는 삼매가 무량의처예요. 모든 법은 본래 한 법인데 한 법이 무량법이고 무량법은 상이 없어서 무상법이고 그것이 실상법이니라 하고 거기에 집장을 딱 한 거예요. 삼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념을 무엇으로 삼고 거기에 집중을 하냐고 그 삼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백천삼매 도는수 나오죠. 내가 만약에 물을 관심해서 물만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물에 해당되는 해인삼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해인삼매에 든다는 건 뭡니까? 물이 고요하면 세상에 만물이 다 비치죠. 그래 이제 해인사가 만들어진 게 그거 아니겠어요? 화엄경에 나오는 해인삼매. 바다 해자. 바다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물이 고요하면은 하늘에 있는 뭐 온 삼라만상 바다 뭐 다 비치죠. 그런 것이 도장처럼 다 비춰갖고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온 우주 진리가 그대로 도장처럼 확연하게 보이는 삼매. 그러니까 바닷물을 보면서 집중하면 해인삼매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뭐 법화삼매도 되고 관음삼매에 드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의 묘용 거기에 드는 거죠. 뭐 그거 말고도 금강경에서는 무슨 삼매에 됩니까?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원래 성깔이 되게 더러웠어요. 예, 수보리 존자가 화내기를 하면은 이놈이 새끼들 하고 그렇게 욕을 막 하고 한 성깔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마 너 그따구 해갖고 뭔 돌을 닦겠냐 하고 한번 대통령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아갖고 나는 이제부터 입 다물고 살리라 하고 앉아갖고 다 앉아서 이제 연구한 게 공을 연구한 겁니다. 공. 그래서 수보리가 닦은 삼매는 무쟁삼매, 싸움 안 하는 삼매. 금강경에 나오죠. 예, 무쟁삼매에 드는 거예요. 무쟁삼매에 들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싸움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하고 니하고 의견 다르니까 니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앉아고 계속 말이죠. 내 말이 맞는데 니가 까불고 있네 하고 말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끊기고 네 생각이 끊기면은 싸울 일이 없죠. 아, 본래 내가 내 주장을 하는 바람에 싸움이 생기는구나 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텅 비워버리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면서 든 삼매가 바로 무쟁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상을 어디에 삼느냐에 따라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매의 조건은 욕망을 수반하는 삼매는 아니어야 된다. 김태희가 이쁘다고 김태희 삼매에 들자 해갖고 김태희 아름답구려 이러고 있으면 그 삼매는 필연적으로 욕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김태희를 가까이 보고 싶다 이렇게 지나가면은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삼매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지금 이건 바로 종소리 삼매에 들어보자. 네. 그래서 우리는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화 삼매에 들어야 됩니다. 안락행포에 보면 법화 삼매가 나오죠. 여기에 딱 집중하시고 공부하시면은 법화 삼매에 들어서 법화경의 뜻을 여야하게 다 체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질문 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